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금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안에 심겨진 믿음의 씨앗들을 하나님께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소망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빚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함께 우리는 누가복음 9장 우리 54절에서 56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에서 56절의 말씀.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네, 우리 어제에 이어서 관용에 대한 말씀, 오늘 2탄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또 사고를 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는 장면이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 모두에 등장하는데 그중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특별한 어떤 첨언이 있습니다. 몇몇 제자들에게 별명을 붙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게 본명이 아닙니다. 그의 본명은 원래 시몬이었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이 반석이라고 하는 뜻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별명을 붙여주시는데 이 둘은 형제인데 그 별명이 바로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입니다. 우레는 천둥을 뜻하니 그야말로 이 형제는 불같은 성격을 지녔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형제에 대한 기록들을 종합해 보면 야고보와 요한은 비교적 상대적으로 유복한 집안의 아들들이었고 성격은 급하고 과격했으며 또 어머니의 적극적인 성향까지 더해져서 마마보이와 같은 기질도 보였습니다. 아무튼 베드로, 야고보, 요한 모두 성격이 거칠고 좀 이렇게 직선적이었던 셈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는 이 야고보와 요한 아주 불같은 그 성격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길을 막자 야고보와 요한은 극도로 화가 나서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일반인이라도 이런 말을 쉽게 하지는 않습니다. 나의 뜻에 반대를 했다고 사람을 태워 죽이자는 상상을 어떻게 합니까? 내 뜻에 맞지 않는다고 완전히 없애버리자 이런 말을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할 만큼 그들은 아주 성격이 불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를 욕하기에는 찔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역시 이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각과 입장이 다르다고 막말을 일삼는 경우를 종종 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권위를 무시하고 도전하는 이들에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자비함을 보이려는 태도가 우리 안에도 분명히 어느 정도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함께 좀 생각하고픈 묵상은 이런 이기적인 잔인함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반응이 오늘 묵상의 포인트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거친 언행에 분노하는 어떤 저의 이 호들갑에 비하면 예수님은 너무나도 차분하십니다. 그분의 반응은 그 야고보와 요한을 돌아보시며 단지 꾸짖다였습니다. 그 외 어떤 기록도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꾸짖으셨다라는 말 속에 많은 것이 담겨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그 다음 기록이 없는 것은 제자들의 거친 언행에 비해 예수님의 반응이 참 이렇게 점잖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기에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의 길을 막은 것도, 야고보와 요한이 막말을 내뱉은 것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그리고 언젠가 분명히 변할 것이라고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끼고 손수 데리고 다니셨는데도 눈치코치 하나 없이 제멋대로 행하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아주 한숨을 지으시거나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지금도 잘하고 있고 또 앞으로 더 잘할 것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오늘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 오늘의 이 암담한 현실을 가볍게 넘길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지금은 우레, 천둥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훗날 사랑의 사도가 되었고 헌신의 표본이 될 것을 그분은 믿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발언을 아주 심각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12제자에서 추방하셨다면 어땠을까요? 눈치 없는 제자들 과감하게 다 잘라내셨다면 어땠을까요?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 좀 우습지만 그러셨으면 우리는 적어도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런 말씀들을 읽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가장 먼저 순교한 야고보를 우리는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며 그 어떤 것도 새롭게 될 하나님의 나라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모든 일을 너무 감정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모든 일에 너무 심각해지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심각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누군가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기분 나쁜 행동을 하거나 말을 들으면 기분이 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악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별뜻 없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남들은 나에게 그리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남들의 어떤 시선에 너무 심각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길이 막히면 돌아가면 됩니다. 지금 안 되면 나중에 하면 됩니다. 실패했다고 하면 또 다시 시도하면 됩니다. 그리 중요하지 않은 일에는 그냥 허허 넘어가 주는 아량도 필요한 법입니다. 이것이 관용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여유이고 또한 강함의 용기입니다. 또한 내 마음의 깊이이기도 합니다. 심각하게 여기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아닙니다. 반대로 모든 일에 심각하게 반응하고 또 감정적으로 대하면 그 일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내겐 큰 족쇄가 되어서 무거운 짐처럼 나를 늘 짓누를 것입니다. 믿음은 지금이 끝이 아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그러니 지금 일어난 일들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지혜입니다. 비록 나의 뜻, 나의 계획과 다르고 나의 감정과 기분에 어긋난다 할지라도 심각하지 않게 넉넉한 마음을 지니는 것이 바로 영성의 깊이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길을 막자 예수님은 아무렇지 않게 다른 길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야 할 곳에 정확하게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모든 일을 너무 심각하게 바라보지 말고 더욱 깊고 더욱 넓고 더욱 여유로운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작은 일에도 너무 불안해하고 또 그걸 너무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주어진 상황에서 좀 더 넉넉한 믿음의 눈으로 그것들을 바라보고 또 그런 마음으로 통 크게 또 결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